금요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오다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이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위해 일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 주님이 아닌 것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함께 계신 은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찬양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한동안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변하지가 않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참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분은 예수님 믿는데도 변하지가 않는다. 예전에 그런 악한 옛습관, 옛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변화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변화되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런 노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악한 죄악된 습성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흘러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포도나무 진액이 가지에 흘러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죠.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죠.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면서 곧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인데, 이 감정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감정은 기쁨이고 평화이고 인내 등등등. 생각도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겠죠? 기도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주로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요, 반쪽짜리.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을 같이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깊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가득 채우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책, 뭐 독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독서나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에 노출이 돼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게 되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그 생각으로 막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잘 떠나지 않잖아요. 뭔가 임팩트가 강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게 잘 떠나가지 않잖아요. 잠자기 전에 드라마 보는 거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잠자려고 누우면 그게 자꾸 떠올라서 잠을 방해한다고 하죠. 그게 뭔가 우리가 보고 읽은 것, 들은 것, 말한 것들은 머릿속에 깊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식들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은요, 어떤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멀티미디어 보면 전부 사랑, 돈, 명예, 권력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부 그런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권력, 돈, 명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얻을 것인가? 그와 더불어 뭐 먹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취미에 관련된 것, 그런 것에 관련된 그런 멀티미디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봐도 한 반 이상은 거의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 이야기, 아니면 돈이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은 그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 나 성령 충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 묵상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가르침들에 빠지는 것은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의 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이단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정통의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유행하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설교 비평하시는 목사님도 요즘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들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비평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설교 비평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신학의 분야로 자리를 잡았죠. 거기서 지적하는 딱 하나예요. 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얼마나 뭐 설득력 있게 하는가, 누구의 심금을 울리는가, 요거에 별로 관심 있지 않아요. 설교학에서는 관심을 가지죠. 설교학에서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 뭐 3대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변증법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귀납적 설교해야 된다, 말이 참 많은데 이거는 잘 전달하는 방법이고, 설교 비평에서는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선포를 하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해야 되는 설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때는 할 수 있겠죠. 세미나라든지 뭐 이렇게 집회 형식이라든지, 예배가 아닌 시간에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것은요 주일에 드려지는 것이죠. 예배는 두 가지 차원의 봉사가 있어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가 있죠. 그 봉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이게 주일 예배예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 속죄 제사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은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속죄만 하는 날이에요. 속죄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죠. 죄사함으로는 반쪽짜리입니다.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여 죽으셨다가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에 죽으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완성적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비록 예화로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 이런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들, 심지어 구약이라든지 이런 게 언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40일이란 뜻이에요. 왜 사순절이냐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왜 40일이냐? 성경 속에서 40은 고난을 뜻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당했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40은 고난을 뜻한 숫자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사순절이 6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순절이요 6주인데 46일이에요.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까지 주일은 6번이지만 날짜로 46일이에요. 근데 왜 사순절이라고 하냐? 46절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6 제가 잘 몰라서. 왜냐면 6번의 주일을 여기서 제외하기 때문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합니다. 왜 제외하냐? 비록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라고 할지라도 주일은요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순절 기간에는 기쁜 찬양 부르면 안 된다, 밝은 찬양 부르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니까,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찬양, 이렇게 좀 느린 찬양, 막 조용한 찬양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사순절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일은요 고난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에는 비록 사순절이지만 기쁨의 찬양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예배학자들이 한국교회 성례전을 비판합니다. 성찬식. 현대 교회가 성례전, 성찬식을 장례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막 성찬할 때 보면은 막 오르간으로 쫙 이렇게, 방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 웬 말인가 이거 부르면서 막 어둡게 막 하거든요. 그거는 성찬식에 대한 오해. 성찬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기억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 예수님의 몸은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득 차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린 착각 많이 하죠. 우리가 깨끗하고 회개하고 정결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똑똑똑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죄 그만 바라보고 돌아서 이제 나를 바라봐. 내가 이제 왔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죽음 다음에 언젠가 갈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것이, 이미 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뭐가 아직 아니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투테우죠. 이게 나라, 투테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바실레이아는요, 근데 사실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통치란 뜻이에요. 다스림이죠. 나라 그러면 장소 개념이 강하죠. 영역의 개념이죠. 마치 국경,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큰 영역이죠. 그래서 거기 국경을 통과할 때 우리는 여권 검사도 하고 그러죠. 물론 유럽 여기는 좀 그런 게 약하지만 한국은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여권 검사를 해야 되죠. 여권 제시하고 검사받고. 그게 이제 나라의 장소의 개념이죠. 근데 바실레아 투테우라는 말은 사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지금 현대 세계에야 우리가 영역이라는 게,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다윗이 다스릴 때에는요,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 저기 다윗이 다스리는 동네래. 그렇구나. 그럼 저희가 다윗의 나라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곧 나라가 된 거예요. 저기는 사울이 다스리는 곳이래. 아, 사울의 나라구나. 아, 저기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곳이래. 아, 솔로몬의 나라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 나라를 장소라고 착각하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론가 가는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헌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헌법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교회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지만,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장소에 간다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교회에 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모시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같이 손잡고 교회 간다고 해서 그 가정의 한 나라는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곳에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미움이 존재하고 여전히 다툼이 존재하고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 이렇게 교회 옮길 때 보면 저 교회 문제가 있어서 옮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분이 갈 교회가 없을 텐데. 왜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아주 큰 문제, 예를 들면 뭐 목회자의 어떤 돈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라든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성도들 사이에 어떤 다툼의 문제라든지 미국의 문제, 어디든 다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문제. 그냥 그걸 드러내놓고 막 나아가는 교회도 있겠지만 잘 해결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서 잘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본성이에요. 오죽하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죄가 유전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태어나면 이미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본성으로 남아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본성이 찾아왔다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담도 이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죄의 경향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담이 갖고 있던 죄의 경향성.
죄를 향하는 마음인 거죠. 언제든 유혹이 오면 나는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그게 죄의 경향성이죠.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고 그 유혹이 강력했기 때문에 아담이 넘어갔다기보다는 아담 속에는 죄를 향한 끌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유혹이든 오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죄의 경향성,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 사탄이 와서 야, 너 선악과 먹어, 똑똑해질 거야, 지혜로울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아담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참 맛있게 생겼다, 저거 먹으면 똑똑해진다는데, 선과 악도 구분하게 된다는데 하나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죄의 경향성.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꼬시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싫어하는 사람 꼬실 때 한두 번 말한다고 됩니까?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가 정말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꼬신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가 마음이 있을 때는 몇 마디 유혹하면 넘어오잖아요. 아담은요,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유혹하면 언제든 넘어갈 준비. 이게 죄의 경향성이, 죄의 본성이죠. 그게 이제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아우구스틴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죠. 뭐 천사의 타락 얘기도 하죠. 사탄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데 사탄은 어디서 왔냐?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다. 타락. 여러분들 타락을 할래도 악이 있어야 타락하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타락하지 않죠. 악이 이미 존재한 거죠. 이 타락한 천사, 이것도 이제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랄까, 약간 비유처럼 돼 있어서 뭐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냥 별이 떨어졌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 오랜 교회 전통에서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 쳐도 천사는 그 안에, 원래 천사에겐 죄의 경향성이 없는데 이 천사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원래 천사는요, 이제 악의 경향성이 없는 존재죠. 근데 악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악을 향해 타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넘어간 거죠. 이런 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떨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은요,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소망함으로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죄를 향한 경향성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태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읽고 또 깨닫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말 동안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